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과는 20과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닮은 성품, 바로 용서에 관해서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과 골로새서 3장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와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용서의 진정한 의미와 이를 삶에서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며 우리도 깨닫고 가르쳐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되는지 묻습니다. 당시 유대 랍비들은 3번까지 용서하면 충분하다고 가르쳤기에 베드로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7번을 제안한 것입니다. 7번까지 용서하리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요 490번이라는 숫자를 언급하시면서 용서의 횟수를 계산하지 말고 무한하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의미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용서는 습관적이고 지속적인 행위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에 비롯되는 삶의 방식인 것이죠. 당시 랍비들은 그랬습니다. 유대 랍비들은 죄를 반복하면 3번까지만 용서하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는 공의와 질서의 강조였지만 예수님은 그 경계를 넘어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의 용서는요, 단순한 규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용서의 태도와 마음에 관한 것이죠. 용서는 계산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태도와 영적 성숙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태도와 마음가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는 것이 바로 관계 회복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그렇죠. 1만 달란트 빚진 종에 대해서 나옵니다. 당시 기준으로 1만 달란트는 노동자가 약 15년에서 20년치의 임금을 말하고 있는 거죠. 1만 달란트는 거의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큰 금액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큰 금액이 바로 인간이 하나님께 지은 죄의 크기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왕은 어떻게 합니까? 그 빚을 모두 탕감해 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용서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에 관해 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는 약 3개월치 임금 정도를 말하는 겁니다. 물론 3개월치 임금도 크지만은 상대적으로 아주 적은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이 탕감받은 종은 적은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지 않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에 비하면 우리가 타인에게 베풀어야 할 용서는 비교도 되지 않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야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용서를 기억하며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골로새서 3장 13절에 용서의 모범에 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본받는 것이죠. 조건 없이 완전하게 베푸시는 그 용서입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십자가죠. 십자가는 이 용서의 궁극적인 표현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미래까지의 죄도 다 용서해 주시는 거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용서는요,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필수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용서인 것이죠. 감정으로 대할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순종입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용서는 순종이다. 순종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용서는 바로 이것입니다. 버려둔다. 헬라어로 아피에미. 이것은 놓아버리다, 떠나보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사랑으로 덮어주시죠. 다니엘서 9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사랑, 바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죠. 진정한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삶으로 사랑하는 것이죠. 십자가 없이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바로 희생 없이는 성립이 안 된다는 거죠. 용서는 우리의 마음을 희생해야 됩니다. 또한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에 말씀합니다.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용서에 관한 문제의 핵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용서는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 기분이나 상황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정체성이 나는 용서받은 자입니다 라는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정체성이 바로 용서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진정한 용서는 내면의 변화 없이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인격적인 부분도 다듬어지고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용서를 받고도 용서하지 않는 태도는 종의 비유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거스르는 모순입니다. 내 안에 용서의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는 가능하기 때문에 믿음에서 우리가 용서를 할 수 있는 마음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살아가면서 참 용서 못할 일이 또 용서하지 않고자 하는 그런 일들도 우리 삶 속에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정체성으로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힘으로 우리는 용서하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용서받은 자답게 용서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닮은 용서를 품고 사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거죠. 왜 우리가 이렇게 용서를 품고 살아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여정 가운데 지금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를 희생하면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탕감받은 이 종의 모습 속에서 사실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죠. 만달란트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의 크기이고 100데나리온은 우리가 이웃에게 베풀어야 할 용서의 크기인데 나는 받은 은혜를 그대로 흘려보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늘 저울질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저울질하지 않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정체성의 본질이고 우리의 마음의 본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흘려보내는 그런 삶을 살아냅시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서는 과거 그리고 지금 미래의 죄까지도 모두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의식하지도 못하는, 내가 자각하지도 못하는 그런 죄까지도 용서하신 것이죠.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목숨값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쉽게 용서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용서를 잘 흘려보내야 됩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에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용서하는 삶을 살아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용서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남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나아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 안에서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함이 마땅하도다.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